들리시죠? 네. 이제 앉아서 이제 읽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연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우리 삼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요걸로 이제 그 연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부분은 제가 읽으면 되고, 불자는 그것은 대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소리를 같이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응공 정경직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기불 기법 기승 위없이 고공유면 전인법 백천만법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는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혜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 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선지식을 배우고 삼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내 몸같이 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니 참회하옵니다. 비료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탐내고 속내며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의 문명을 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한 무한 계획을 지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이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천박한 말을 쓰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탐진치 삼동을 끝으로 부수겠나이다. 죄는 본래 본디 실제가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서 일체 나쁜 업보를 여의게 되나니 전전명한 자녀라 아우는 백천만 것 쌓인 죄를 한 생각 발로하여 소멸케 되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히고 불정을 키우고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를 보시고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덕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일체에 향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삼계의 스승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거 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옵시니 한량없는 시력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유자재하시니 대자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결례를 도덕하오니 몸 아닌 몸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를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원한 평화와 삼락을 위해 청진할 것이며 온갖 번뇌와 망상을 놓아 선정삼매에 들 것이며 햇빛 같은 반야시혜를 밝혀 방편을 구사하고 원력과 세간 이익을 위해 나아갈지니
다음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항상 하오리. 이제 합장하십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이제 수로나 이런 것이 다 아직 그 납득이 안 될 그 수로가 처음 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 염송입니다. 그냥 기도 우리가 염송하는 건데 요 내용만 잘 수지가 돼도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한층 높아져가는 성숙한 영령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법회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따라서 할 거거든요. 그 중에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인 내용 중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자기를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탐욕이 삼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뿐만 아니라 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나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유익하게 되지 않는 이런 그 고리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배우는 것은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가고자 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지 다른 것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법당에서 이렇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래부터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대상만, 힘들어가는 세상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늘 행복한 세계가 같이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지하고 있다. 이제 옛날 말로 수지 그러거든요. 그냥 손에 갖는다 이래서 수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손수자에 써서 가질지를 손에 쥐는다 이렇게 수지 이렇게 말해요. 옛날 말로 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경전은 반야신경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이게 네 게 아니고 내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탐내는 것을 버리면 버리는 순간부터 풍요로움이 생겨요. 아주 재밌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걸 들고 가라고 하는데 똑같은 건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왜 보이세요? 네. 탐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일러서 뭐라고 표현해야 하면 이걸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욕심을 가지면 부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욕심은 줄이면 줄일수록 나한테 뭐가 생겨요, 그죠? 부가 생기는 거예요. 뭐죠? 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형성돼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부를 쫓아가고 있는 반면에 욕심을 자꾸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의 마음의 반동에 의해서 풍요로워질 것은 이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풍요로운 것이 거꾸로 반대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마음 안에 생각하거든요. 탐내고 그다음에 뭐죠? 성낸다 이러죠. 우리가 말하는 한문 용어로 이게 진이거든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죠? 분노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어른들 표현할 때는 화딱지 이러거든요. 저 경기도 쪽에서는 화 이러잖아, 그죠? 그냥 화라고 말하지 않고 딱지를 꼭 붙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무슨 의미가 생각이 되냐면 화가 많이 있는 사람, 진심이 많이 이르는 사람 이러잖아, 그죠? 화가 많이 쫓아다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화가 자주 일어나는, 그러니까 짜증내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조울증을 일으키거나 자꾸 이렇게 하는 삶은 살아가면은 이게 평화가 있어야 되냐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편안함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잖아, 그죠? 이거를 같은 말로 화인데 이 화하고 저 화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 화가 화고 이건 불화자고 이거는 평화로울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저 성질을 내면 낼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계속 다투잖아요, 그죠? 아니,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아. 네? 절에도 오시잖아, 그지? 오시면은 남이 꽃 올린 것까지도 시비를 해. 나는 희한해. 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네 이름으로 올렸어? 이러고 치워 이러고. 야, 그런 할매 있어. 여기 말고. 더러 이상한 이 식약점에서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뭐 안 하면은 되고 시비 안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같은 말을 표현을 해도 아주 우악스럽게 해. 언제부터 절집에서 이렇게 돈 밝혔냐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근데 이걸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서 와요. 어디로 가서?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것을 공부해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그 삶 속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뭐든지 시비가 안 맞는 거예요. 입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자기 절에 이제 공부하고 시작하고 예경하고 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절에 부처님을 만나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요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스러운 삶을, 그렇죠, 그죠? 보다 여기 편안함이거든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편안한 세계가 화내는 것에서 이거를 다 깨요. 이걸 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요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줄이는데 여실하게 쳐다보고 그걸 관리하고 정리를 하시기 시작하면은 정리가 조금씩 돼가요. 근데 니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똑같아.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화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돼,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 내가 성질을 내고 있구나라고. 그리고 뭐 가족이나 상대가 이렇게 저분이 저렇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구나, 이렇게 뭔가 기분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상대가 뭘 한마디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난리가 나거든.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의 걸림이 걸려서 감정으로 딱 발단하면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다툼이 되고. 근데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그죠? 나의 평안함이 이게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걸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복력을 까먹고 살아. 나무합니다. 그래서 탐진 치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치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병이 들었어. 뭐죠? 지식이 병이 들은 것이 어리석으면 치야, 이게.
어리석을 치자잖아, 그죠? 스님 맞으시지?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게 치거든요. 이 치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게 어리석음이야, 그죠? 알미, 올바른 지식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 어리석은 놈이다. 저게 왜 절에 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노? 이렇게 말을 못하노? 왜 저렇게 비정상인가? 이렇게 하고 그걸 단죄하고 말하고 시비하고 흉보고 저 손가락질을 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내가 알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지 못할 때가 언제든지 우리한테 있거든요. 저도 경험하니까 이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옛날 저 강사 스님들은 이걸 보고 뭐냐면 어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두우니까 방향을 모르고 전후 좌우를 구분 못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자기 분수와 생활과 공간을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는 것을 그걸 어두운 살이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 말로. 저리 큰 스님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지, 그지? 본문 들어보신 분들은 알잖아, 그죠? 이거를 어둠 살이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런 말을 배울 것도 없지만 이 어둠 자체가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평생 이게 자기 건 줄 알아, 이렇게. 자기거든요. 평생을 지 건 줄 알고 계속 그것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유지 형태가 계속 유지되어 온다는 것처럼 이건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세계를 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 이 치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면 이걸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이 설명할 때는 이걸 무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명 이렇게 박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둠이라는 말은 박지 못하다 같은 뜻이잖아, 그죠? 어둠 살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게 무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지잖아요, 그죠? 이게 알미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암. 알면 이건 본래 있던 거예요, 그죠? 여기에 밝아지면 이거를 명지라고 그러거든요. 밝아지면은 이게 충분히 밝아질 수 있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요, 그죠? 이런 병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바보다, 저 사람 모자르다, 저 사람 와서 성질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으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 딱 행도가 되면은 어떻게 돼, 그죠? 아이고 저거는 어리석다, 저거는 잘못됐다, 행동이 잘못됐다 이러고 우리는 돌아서서 9999 그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거 자체도 자기가 어둠을 같이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서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이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참 다양한 것이 깃들어 있어요. 다양한 것이 깃들어 있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어리석음 속에 낙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나무아미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네. 전혀 안 어려우시지, 그지? 네. 아니 내 발음이 세다 지금. 제가 좀 시원찮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알아서 새겨서 드셔야 돼. 이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내가 해요. 언제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런데요, 똑같이 이렇게 욕심내고 성내고 분내고 이렇게 이런 것이 부처님이 가장 극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쪽으로 딱 돌아서 보면 같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데
여기도 뭐라고요, 그죠? 같은 거예요. 이것도 나예요. 똑같이 이렇게 내재돼. 뭐가 있어? 풍요로운 깃들어 있고 안식이 깃들어 있고 편안함이 그렇죠, 그죠? 편안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요즘 말로 건강함이 그 깃들어 있어요. 근데 다시 똑같은 말을 이거를 뭐냐면 저쪽은 여시거든요. 지금 그걸 행하고 있어. 그런데도 똑같은 나 뭐죠? 여불가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부처님이 같이 깃들어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르쳐주는 게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명안점을 딱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가 보다. 좋은다. 그 사이에. 따뜻하지, 그죠? 우리 저 지연 거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그것도 챙겨주는 거 보면 배려심이 있어.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거든요. 현실의 나도 있고 부처의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쳐다볼 때 뭘 쳐다보고 있냐면 저쪽을 계속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밖에 외향에 이루어져 있는 내가 많이 좀 가지면 이게 내가 행복이다. 이게 좀 안락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생활을 잘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치면은 도를 넘어서 그래서 뭐든지 조금이라도 하나 보면은 챙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집에 저 친구 집이나 형 집이나 아래 집이나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모양도 좋으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 내가 가져야지. 우리 집으로 옮기자 이러고. 그건 나 줘 이러고. 그러니까 뭐든지 지 집으로 옮기고 싶어해. 근데 자기 집으로 계속 쌓아 넣거든. 쌓아 넣어도 짓게 안 돼. 다람쥐가 주차한 곳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열어보니까 밤 있잖아요. 밤을 한 200개 정도 갖다 집어넣어놨어. 거기다가 풀설에다가 그냥 얼마나 바빴겠어. 200개를 갖다가 감춰놓으니까. 시동 걸리니까 안 걸려고 오래 세워놨던가 봐. 왜 안 걸리니까 본넷들을 열어보니까 밤이 200개 일어났어. 인터넷에서 봤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지가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 평생 살면서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뭐네 욕심을 끊지 말고 이거를 뭘 한다고 이거 뭐 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지족의 세계를 가져야 돼. 족할 줄 알면 돼.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죠? 이 사람에게 지금 순간부터 부자예요. 그런데 제 법당에서 늘 말씀드리잖아, 그죠? 모든 법칙은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여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법칙은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같은 율은 같은 율에서 입금을 당겨드리는 법칙이 있어. 그래서 깨달아야 돼. 뭐라고 깨달아야 되냐,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이해해야 될 하나의 첫 번째 그 당위성이 뭐냐면, 없는 것을 자꾸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은, 그 감사한 마음에 의해서 더 큰 감사한 것이 쫓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말로 이제 이게 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 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심심만 절집에 믿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고귀하게 좀 우아하게 좀 말하니까 이제 이게 심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저 집에 가면 믿습니다 이러잖아. 춤도 추고 별거 다 하잖아. 근데 그게 통하는가 봐. 우리도 밴드를 좀 부를까 어떻게 좀 쿵닥쿵닥거리고. 그거 이제 이 믿는 마음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조율이 조금씩 돼요. 화내는 것도 조금씩 줄일 수 있고, 이제 어떤 것을 들여다볼 때 조금씩 이렇게 좀 가볍게 보는
마음의 의지를 좀 가지면은 그 의지 속에서 저절로 심심이 생겨요. 이게 믿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 돼. 나한테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걸 말해야 되죠. 태생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풍요로움이 있다. 그게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나한테 있어. 어디까지? 육체에도 머리카락에도 세포에도 손톱에도 발톱에도 각기 있는 600조 이상의 와글와글거리는 그 세포 속에 다 DNA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풍요로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관리를 이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지족할 줄 알면 이 남편이면 내가 천상에서 내려보내준 신랑감이었어. 내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 표정이 전혀 맞지 않는 표정들. 재적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음 데 가서 하나 또 얻어볼까. 그런 게 없어. 다 자기 인연 따라오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제 딸이 48세래. 그 처녀래. 48세면 처녀인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처녀지,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못 간다고 나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항상 내 말씀드려도 안 믿어 그거를. 내가 가봤어야지. 내가 어떻게 안내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세상에 그거 맞잖아요, 그죠? 해본 놈이 그걸 좀 어떻게 인도를 하고 할 텐데 내가 해본 적이 있는 일을 사람을 시켜야지. 억지로 안 돼요. 사회적이든 아니든 그 인연이 있어서 그 부부가 되고 그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인연 세계거든요. 인연 세계. 여기 쓸데없는 발언에 의해서 생긴 게 물고기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우물 하나 파놨으니까, 우물 하나 파놨으니까, 그 우물 파놓으니까 누가 잉어 갖다 주더라. 참 희한한 일이 생겨. 그게 인연소치거든요.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연못하고 잉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인연의 소치는 그렇게 생겨요. 세상에 아무것도 서로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 본문에도 전에 방송에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총각이 어려워지니까 학생이다가 학교 다닐 만한 부모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노동판에 가서 노동하는 데 쫓아다녔어요. 근데 거기 옛날 말로는 십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팀장이 늘 같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쫓아오고 새벽에 다녀오는데 그렇게 건실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보니까 남보다 더 일을 하고 놀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니까 주변에서 어른들 밥 먹으면 물 갖다 주고 이런 성실한 마음을 일으키셨거든요. 어서 와요. 이런 마음을 일으키셨거든. 이런 마음을 일으키니까 옆에서 그 사람이 이 총각은 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팀장의 딸이 이쁜 딸이 하나 있었는가. 근데 아버지가 총각 아이를 소개시켜 줬어.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내가 그 팀장의 딸을 소개해 준 적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의 지금의 내 행동 양식이 모두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행동 양식이 어떤 것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누가 어떤 복원을 불러들이는지는 누가 그건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가서 너 자고 일하고 안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불평 불만 속에서 하는 그런 인생을 좀 가지고 살았다면 자기 딸을 소개해 주겠어, 그치? 노동하는 놈을. 근데 사람이 워낙 괜찮으니까 소개를 시켜줘서 같이 살게 해줘. 묘한 일이 생겨.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울 때 부인이 이제 부인 될 만한 사람이 저기 사진을 찍는 그 조그만 그 옛날에 그 사진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진관이 옛날에 괜찮았거든.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지금 둘이 지금 아직도 저 뭐지? 그 요즘은 그게 별로 수입이 별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 사진 그 찍어서 그 인화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한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간절하고 오늘 정성스럽게 살고 오늘 사는 것을 신심으로 가지고 살면은 그게 다 천지 만물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이걸 꼭 어떻게 해야 돼? 믿는 마음으로 가지시면, 그러니까 오늘 정직하고 오늘 사랑스럽고 오늘 좀 나아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자기한테 깊이 좀 가지시면은 천지 만물이 그걸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염송, 소리 내서 하잖아, 그죠? 기도 염송 그랬잖아, 그죠? 염송은 염부를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울리는 거예요. 소리를 목에서 내지 말고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안 해도 괜찮아. 안에서 소리를 나직히 하고 정확한 음력으로 지장보살 이렇게 안에서 불러일으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장이 생기고 자기 안에 진동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니는 이러지 말고. 저는 저보고 옛날부터 어려서 제일 첫 번째 어른 스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중노릇 하려면 중 보지 말고 살아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저 개인 꼴을 보지 말고 부처님 가르쳐주는 내용만 들으시라고.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것으로 아이고 저 스님이 멋있다, 잘생겼다, 그 훌륭하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여기 다 들어앉아 있다 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요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밖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돼 있어요, 그죠?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나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한테는 풍요로움이 본래부터 깃들어 있는 존재이다. 이번 반은 아주 잘 열었나 봐. 잘 따라하시네. 그래서 이게 스스로게 깃들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끄트머리에 이거를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걸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지혜, 그죠? 이걸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지혜심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세 가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심심, 지족심, 그 다음에 지혜심. 이 지혜심을 가지게 되면 온갖 것에 행복이 깃들어요. 즐거움이 깃들게 돼 있어요. 삶에 대한 기쁨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지 말래도 읽고 관찰하지 말래도 관찰하게 되고 그것에서 한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경전을 한 줄을 읽어도. 근데 우리가 요즘 현상에서 있어지는 불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좀 생기죠,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죠? 욕심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진행하는 방법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이 생각조차도 놔버려야 돼. 그냥 놔버리고 오직 내가 이 현상이 이게 만족한 거구나. 절대 가정이나 생활이나 가족들이나 우리 생활 공간을 절대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면 뭐가 생겨요? 풍요로운 부가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게 경전은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아주 쉽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가난해지고 자꾸 병들려고 들면은 자꾸 다른 사람 시비를 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 보살도 틀렸어. 이러는 거. 그래서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자기를 보면 자기도 엉망진창이거든. 나침판이 없어.
참 희한하지, 그죠? 하여튼 내가 저 행사하고 끝날 때마다 저는 뭐 떡 때문에 아니 근데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저건 해결이 안 되는 거. 네, 누가 저 신도에서 하면 자기들끼리 다 싸가지고 간다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하나씩만 다 나눠드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두 개 받은 사람은 한 개 받았다고 또 말리고. 왜 저 사람은 한 개만 주고 나는 한 개만 주고 왜 당신은 두 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그죠? 욕심이 있지. 그 사람은 현실 안에서 시간이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인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시간은 공간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늦게 오거나 빨리 올 뿐이지 안 가져가면 더 좋아. 안 받아가지면 더 좋은 거예요. 다른 분에게 더 드시게. 그런 보살님도 있어. 줘도 안 받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두 개, 세 개씩 꼭 훔쳐서 뒤쪽에 갖다 놓다가 들고 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이런 분들은 절대 이 말을 안 들어. 이 말에서 들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가서 도움이 되냐면 안 도움이 돼. 조금 가져가서 나눠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보따리 싸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이제 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혜로워져야 되거든요. 믿는 마음을 가지면 꼭 믿어야 돼요. 믿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풍요로움이 찾아들고 또 뭐가 찾아들어요? 건강 그 의식이 찾아들게 되고 또 뭐라고요, 그죠? 즐거움이 거기 찾아들어요. 행복해져요. 그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절이나 모든 관계 속에 내가 태어난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뭐 하고 우리 세상에 태어나왔겠어요? 항상 이렇게 아구작직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살다가 갈런지 그렇게만 하고 살지 싶진 않잖아요, 그죠? 인생의 관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니 평생 농사를 지은 것의 그 복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지었거나 그냥 한낱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서의 사라져버리면 그 허무함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점점 헛개비가 되어가거든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그걸 딱 정리해 놓으셨어. 정말로 나한테 정말로 지극한 행복, 지극한 안락, 지극한 뭐죠? 삶에 대한 방향성, 내가 살아야 될 만한 당위성을 가르쳐주는 게 서가세존이시거든요. 2500년 전에. 그래서 그분은 이 이익을,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출발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딱 포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비구여, 세상에 나아가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한 사람이 가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뭐죠?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설법하라. 근데 이제 많은 스님들이 또는 이게 법사들이 뭘 한다고요, 그죠? 중생을 위한 법문은 안 하고 이익이 되는 법문을 열심히 하셔. 근데 하여튼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나도 면피를 좀 하고 살아야 돼. 요즘 하도 무서워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는 과정을 다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외울 게 뭐냐면 지족심, 탐내고 성내고 이런 것은 불교 교리 안에 아주 중요한 이 치유 방식 중에 하나가 대두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의 핵심적이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본래 없는 줄을 알면 공부가 시작이에요. 대신에 그런 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이제 놔야 돼,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다든가 불편하다든가 불행하다든가 외롭다든가 이러고 앉아있잖아, 그죠?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라고요? 나도 아직도 뭔가에 대한 이 탐착을 가지고 있구나. 탐착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고양이 좀 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 사료는 알아.
자기 사료는 알아가지고 저또 올라가면은 엥엥엥 그리고 밥 줘 이러고 가가지고 나 밥 없는데 보니까 자기가 먼저 알아. 이 밥통 건드려 이렇게 긁어 이렇게. 그게 탐착이야. 그게 나쁘다고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늘 거기서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은 탐심은 내려놓고 뭐라고 해야 그죠? 풍요로운 것을 배워야 돼.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지족심을 여기 채워야 돼. 부자 되는 비결은 만족심. 만족, 지족심이 아는 거예요. 지족, 오유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지족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이게 생활 방식, 양식을 그래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이런 자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죠, 그죠? 행동 옮긴 대로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걸 수없이 설명을 해도 자꾸 딴 얘기들 하셔. 그래서 저 부처님이 이 중생을 제도할 때 저 똥꾼 다니아를 만나면 거기에 맞는 설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편설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방편을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일어나죠. 두 번째 꼭 배워야 될 게 뭐죠? 심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때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믿는 마음은 대상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기초 교리를 보시고 자기 이름 적어서 들고 다니셔야 돼. 이게 이제 그냥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절에 와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말을 듣게 돼요. 지혜심. 꼭 지혜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주 쉽죠, 그죠? 예. 요 앞에 시계가 없네. 괜찮아. 가르쳐 주시면 나한테 시간 가르쳐 줘. 전화 받아야 된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하고 있을 거지. 이거 한문으로 주셔야 돼. 여기 좀 보십시다. 요거 마하반야 바람 이건 제 첫 제목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마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마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문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크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죠? 이건 깊다라고 말하고, 이게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넓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한량 없다. 이걸 한량 없이 이렇게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마하라는 뜻입니다. 마하 간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마하라고 하는 말은 마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한 가장 위대한 성스러운 표현을 말한 것이 마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디한테 명칭을 준 것이 마하 간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 이름이 간디고 마하라고 하는 말은 이 수식어를 인도식으로 집어 넣어준 게 이제 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는 크다, 깊다, 높다, 한량없이 이런 걸 쓰는 크다, 깊다, 넓다 이렇게 막 한량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에는 이게 마하라는 뜻이거든요. 마하.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죠? 마하반야 바람일당 우리 늘 외우시잖아, 그죠?
이거 나중에 한문으로도 한 장 더 주세요. 예, 마라고 하는 말은 이 한량없고 성스러운 말을 이제 올구드로 젖어보세요. 저도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으니까 좀 포함하면서 얘기 좀 보십시다.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크다, 깊다, 높다, 한량없다, 그죠?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들어요. 우리 모두가 이걸 듣잖아요, 그죠? 저는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법하시거나 내가 듣는 거나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량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건 시간 내 공간을 얘기하고 있고, 크다, 넓다, 깊다는 공간이잖아, 그죠? 어찌됐든 그런 게 있어, 그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설명하고, 이게 그러면 이 말하는 것이 서가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만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끝나는 아득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느껴진 모든 깨달은 세계가 곧 당신도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크고 깊고 넓고 한량없는 그런 모든 에너지가 당신한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옛날 그냥 용어라 죄송한데 이거를 그냥 유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의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부처님을 이걸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처님의 이게 씨앗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처의 이 자식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를 내가 똑같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즉시 시불이잖아, 그죠? 즉시 시불, 심즉 시불 이러잖아, 그죠? 마음이 그렇죠, 그죠? 즉시 시, 불 이렇게 써졌거든요. 어떻게 쓴다고요? 마음이 지금 즉시에 이것이 곧 부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꼭 안 배워도 되세요. 그냥 이것만 이시하면 돼. 유의한다 이렇게 말해. 누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거를 누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도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본래.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인생 속에서. 당신도 괴로웠거든요. 당신도 고민 많았고, 편모 슬하에서 살았고, 이모한테 대신 자랐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셨거든. 우리 봐야 되죠. 우리 지금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아픈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가 될 때 뭐라고 설명되냐면 반드시 유의해요. 내 뜻이 여기 있어. 누구의 뜻에? 마라고 하는 말에는 깊다는 거예요. 크다, 깊다, 높다, 한량없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당신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2500년 전부터 마하반야 바람이 그때부터 외웠고 당신이 제정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후에 결집에 의해서 그 수십 가지 반야신경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왜 유명하냐면 삼장법사라고 하는 구마라습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번역하고 한 것이 가장 유명해서 지금 제일 작은 글자로 전 세계를 두드리는 게 전 세계에 70만 그 인구가 있다면 그 중에 지금 한 35% 정도 되거든요.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이 반야신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 경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접근해 보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지 그러잖아, 그죠? 어디선가 누군가 염송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세계를 볼 줄 아는 이 안목의 세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모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같은 것에서 이 한량없는
시간이나 크다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성이 곧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나랑 똑같은 것이다. 이게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죠? 사람 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평생 어둡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해요, 한 번씩. 아무리 잘하고 살았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있지 않으면 지위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 없어지는 줄 알아.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딱 핵심이 뭐죠, 그죠? 그런 것에서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불자는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내가 뭐라고요, 그죠? 나는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시 이리잖아, 그죠?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것이라고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글자의 그 연결성에서 보면 이 아시여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불이어 시야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거든요.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안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꼬르 상태예요. 이꼬르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뭔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이 부처님은 크고 깊고 넓고 한량없는 에너지의 행동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당신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발견하면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올바르게 이렇게 이 판서를 이 해석을 잘 못 해놓으면은 엉뚱하게 자꾸 넘어가거든요. 어떤 스님 보면은 자꾸 그는 신주 파량경이라고 끊임없이 추적을 시켜. 그 내용이 위신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뭐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래가지고는 올바른 정각이 생기지 않아요. 올바른 자기에 대한 확답이 자기가 얻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에너지의 표현을 양식을 한 것을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마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 반야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공부했잖아, 그죠? 지혜심이에요. 반야라고 하는 말은 지혜심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라고 하는 말은 반야지혜 이랬잖아, 그죠? 그게 반야라고 하는 말은 지혜잖아, 그죠? 바람일은 쉽게 표현하면은 이게 달린다, 실천하다, 옮겨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일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람일타라고 말하는 것에 이게 이제 그 움직인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타거든요. 이게 표기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 파라미타라고 그러고 바람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람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나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게 좀 끼워주셔야죠. 딱딱딱딱 소리를 내신대. 여기 좀 보세요. 진행하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집중을 좀 해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내가 좋아져 가고 있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 생체라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뭐죠? 진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지만 머리카락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 아시지? 저는 이제 이틀 자르면 벌써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이제 4일, 5일 되면 벌써 장발이야.
아주 보기에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좋아져 가고 있는, 진화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것을 지혜로운 것을 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좋은 것을 좀 보라는 것이에요. 혼자 살면요 외로워요. 안 외로우세요? 유시아 그 시인에 적어놓은 글도 있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애인이 있어도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표정을 보면 그런 시도 안 읽어보셨지? 예? 그렇게 이게 공부가 안 되면 평생 그렇게 헛개비처럼 살다가 그게 자기가 없어져 버려. 예, 방향성이 전혀 이 사바세계에 자기 존재성을 건져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여기까지 했잖아, 그죠? 마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의 그 웅칙성을 표현해서 가장 신성이라고 표현하는 옴이라는 것과 같은 말로 표현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게 마하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뭐죠? 반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야. 그러니까 밝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불교적인 방법이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방법은 이제 차차차차 이제 그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진행해 가겠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우선 내가 잘 되려면 아까 말했죠, 그죠? 풍요로워지려면 감사하세요. 고맙다고 세상에 보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삶도, 내 생활도, 내 직장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심경. 마음에 뭐 한다고? 마음의 경이라 이렇게 심경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놀랍잖아, 그죠? 마음의 길이에요. 경은 말씀이거든요. 확신이고 내 마음에 의해서 반드시 실천하게 되면 바라미를 실천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해 가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면 뭐가 된다고? 거꾸로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 에너지의 모든 것들이 자기화가 돼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금생에 눈을 뜨고 보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도 그렇게끔 하게 돼 있어요. 차분차분 공부해 가시다 보면은 저희가 헤어진 지가 6개월도 됐죠? 넘었어요. 넘었어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좀 더 겸손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 발병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참 전보다 더 얌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야신경을 일단 공부할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금생을 통해서 반야신경을 최소한도 3번에서 7번 정도는 정동적으로 강의를 한 번 이렇게 받으면 이게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훨씬 더 자기 안에 훌륭함을 얻게 돼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 큰 스님들의 법문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어른 스님들한테 강의받은 그 공덕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웁니다. 저기 이제 오실 때마다 좀 시간 되시면 오셔서 공양 준비해 놓을 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꼭 좀 드시고 그리고 커피도 저기 내려가서 좀 드시면 되고 인연 되는 대로 조금씩 좀 찾아주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좀 부탁드려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합창단도 조금 소규모로라도 지금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거사림도 곧 준비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지역 포교에 좀 노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불교를 전교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리, 기초 교리는 아주 간단하고 꼭 필요한 것만 수지하시면 굳이 그렇게 온갖 것을 다 그 경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에 입장을 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질문도 좀 받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쪽에 우리 거사님이 반장 좀 하실까? 네. 누가 하실까? 근데 선생님, 좀 시간을 조금만 늦게 주시면 안 돼요? 좀 늦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억지로 오늘 같은 경우